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발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세상적 자신감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능력으로 보아도 공의로 보아도 그들에게는 도저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사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맹세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맹세의 핵심은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리라.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나의 양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적 표현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맹세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 세상 만물들 가운데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그들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대를 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말고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도 못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살피시고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던 7 부족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새긴 우상과 새긴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실은 진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의 말씀부터 오늘 10장의 말씀까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짓을 행했습니까? 신명기 9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이어지는 16절 17절에도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엄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보고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산에는 구름이 가득 덮여 있었고 그 구름 사이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 나타난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경험은 이후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원이 되는 신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그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치고 춤추면서 자기들 기분대로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일을 주도했던 아론은 벌써 진멸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긴 하셨지만 진멸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속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계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기록한 처음 두 돌판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서 새로운 계명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만든 돌판이 물리적으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7 족속보다도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먼저 길을 떠났다는 말은 모세가 혼자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난데없이 아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갑자기 아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을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진멸당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 그 직분이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영광의 직분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오히려 더 큰 영광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래도 돌보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거기는 앞절에 기록된 모세라를 의미합니다. 모세라는 아론이 죽은 호르산 부근의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를 헤맨 지 40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욥바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내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아주 무성한 나무들도 있고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이 욥바다라고 하는 곳의 모습이 여러분 화면에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광야에 나무들이 자라고 시내가 흐르고 하는 그 오아시스 지역이 이 욥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욥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세라를 지나 욥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 그들이 고난과 시련의 벌을 받긴 했지만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가나안 7족속보다도 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품고 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그들은 자기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남편이시라면 그들은 버릴 수 없는 아내이고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라면 그들은 끝끝내 돌보아야 할 양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면 그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의 끔찍한 범죄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도 그들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9장 8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또 신명기 9장 13절 14절에도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도 죄를 지은 이상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40주 40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세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린 모세의 이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는 훼손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모세의 이 기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누릴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의 진노를 홀로 짊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만의 지나친 생각일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마저도 깨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너희가 너희 능력이나 공의로는 절대 차지할 수 없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모세의 희생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우리가 공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직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차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분명 다르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셨는지 확실히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부르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도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온 삶으로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